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7번째 시간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우선 구약은요, 율법, 예언, 그리고 역사가 주된 내용이죠. 그 중에 율법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룰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게 입으로만 가르치는 사람들보다 행하며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성경을 아는 것보다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당시의 모든 계명을 알고 있고 지키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는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자, 그 사람들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의롭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는요, 그들이 가식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함과 동시에 사람의 노력만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당시 얼마나 왜곡된 의미로 지키는가를 가르치시면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와 적용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분노에 대한 첫 교훈인데요. 자, 옛사람들의 21절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해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단락은요, 바로 분노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힌트가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하게 되는 과정 자체도 죄로 말씀하십니다. 미워하거나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 분노와 같은 그런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행동, 결과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 남을 욕하거나 비하하는 말이라든가 그런 분노나 그릇된 부정적인 심리 상태의 또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살인과 동일한 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의 율법의 표면적 행위만이 아니라 그 내면과 마음까지도 생각하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살인에서 분노에 대한 기준점으로 제시된 게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살인에 해당되는 그런 분노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것,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상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따지면요, 우리에겐 예배가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배는요,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자,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의 죄, 하나님의 율법을 깬 죄,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하지 못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 그 사람을 업신여겼던 것, 그 사람에 대해서 바보 취급했던 것, 이런 부분들까지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시되는, 그 다음에 제시되는 예들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법적 책임으로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해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적 재판 전에 화해하는 마음,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책임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살인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분노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루고 계시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제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 다치고 뭐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해하는 것 역시 회개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회개를 너무 간편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요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싸, 나는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에게 우리는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다해서 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그것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5분의 1, 바로 20%를 더해서 주고 더불어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제물을 중단하고 가서 해라가 아니라 제물 드리기 전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완성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성육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본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본뜻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율법,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 의에 이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에서는 마음의 죄도 역시 우리에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내 생각의 죄,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주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구하고 또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도 이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구약의 율법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적용하게 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된 사람들, 그렇게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할 때
우리가 율법의 완성,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율법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외식하는 자의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복된 존재로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